다 말씀 묵상 잘 했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9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친구들 사실 말씀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까다로운 그런 본문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요 정도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적용했는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구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내용인데 원래 이 변화산은 뭐 진짜 이름이 변화산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변신을 하시죠. 변화하시잖아요, 모습이.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그냥 예전부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냐?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이제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사실 예수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몇 차례 이제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 알죠?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와있냐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여기서 항상 계시니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의 옷은 희기가 옷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저 빨간색 칠한 이런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춰질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저럴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쫙 보여지는 모습으로 지금 변신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게 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지금 딱 그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정말 신기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뭐 우리 친구들도 성경 많이 안 읽었어도 이 두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정도로 유명한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 두 인물은 뭐 그야말로 추앙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는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 이거 큐티 책에 보면은 해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읽었죠 옆에서?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사람이잖아요. 그죠? 율법서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던 그 성경책은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오경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대부분의 내용이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였어요. 그 예언서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인 겁니까?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랑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건 성경의 인물들, 성경을 쓴 인물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구약 성경, 그 경전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 장면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제자들은 이야, 이 예수님이, 나의 스승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이런 그야말로 황홀한, 나의 옆에서 나에게 따뜻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던 우리 스승님이 그 메시아구나라는 걸 확인하니까 어때요?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황홀한 상태인데 여기서 완전히 쐐기를 박는 그 이야기가 또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바로 어떤 이야기?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셔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예 대놓고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스승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믿고 그의 말을 따라야 돼 라고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야말로 제자들 입장에선 놀라운 체험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부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딱 그 영광의 모습으로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냐고요. 이런 체험이 있는데 뭐 믿음이 굳세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하여튼 이 변화산 사건은 참 부럽기도 하고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래 뭐 베드로고 그 제자들 참 부럽네, 좋겠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끝이잖아요. 그 이게 무슨 의미고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묵상이 더 깊이 나아가려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나, 왜 이런 환상의 체험을 하게 해주셨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알려면 이 변화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은 무슨 사건이 있고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본문만 따로 있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 6일 뒤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같이 이해해야 이 변화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유명한 사건이 그 6일 전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순환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첫 번째 순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총 3번의 순환을 얘기하세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실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 순환 예고를 3번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바로 이 6일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그렇게 죽게 되는 순환을 당할 텐데 이런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던져야 돼. 그러면 너희 목숨을 너희가 다시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해한다 치더라도 너무나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게 바로 6일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늘 갖고 있던 생각이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거 전혀 상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 왕처럼 막 정치적, 군사적인 권력을 가져가지고 막 왕 중의 왕, 세계 최강의 권력자, 정치적 지도자가 될 거라고 예상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그 오른팔 왼팔인 우리도 뭐 큰 자리 하나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제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제자들한테 청천벽력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 이제 얼마 후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너희가 따르려면 너희도 너희 목숨을 내어놔야 돼. 너희 목숨을 잃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아무리 우리 스승 예수님 존경하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예상했던 길이 전혀 아니었던 거야. 높아지려고 했는데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을지라도 그 마음에 엄청난 그 짐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6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내가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그들의 귀에 이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어때요? 이 예수님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줘서 이분이 가라는 대로, 이분이 하라는 대로 나의 목숨을 내어주면 이분 말씀대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그 마음 안에 품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계획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의 연결, 맥락 안에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 그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던데 혹시 그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튜브 안 해요? 유튜브 안 하나? 유튜브에 요즘 막 뜨던데 먹방만 봐요? 자 여기 그 에즈베리 그 켄터키주 윌모어라고 하는 지역에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설립된 학교인데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지금 굉장히 큰 그 뜨거운 부흥의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주변에 전도사님들이나 소식을 전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달 2월 8일 수요일에 이제 이 에즈베리 이 작은 채플에서 수요 예배, 여기도 이제 수요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 뭐 몇 명 모이지 않았대요. 거기서 모여서 똑같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그때 한 20명 정도가 그 채플을 떠나지 않고 있던 20명 정도에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에 몇 명이 자기가 지었던 속 깊이 묻어놨던 죄의 회개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갑자기 뜨겁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예배가 계속 돼가지고 그 소식이 학교 안에 들리면서 사람들이 20명이었던 게 30명, 4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막 계속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고 그 주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게 심지어는 미국의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저 남미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막 유럽에서까지도 막 그 소식을 듣고서 급히 막 이 조그만 일머라고 하는 마을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서 이 신기한 게 이 지금 이 채플 안에서 어떤 인도자도 없고 어떤 무슨 뭐 찬양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계획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게 몇 주째 지금 24시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게 관련된 소식을 이렇게 전화보다가 워싱턴에 사시는 한 한인 목사님이 이 현장을 자기도 너무 막 가보고 싶어서 가서 이제 현장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담은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가서 봤는데 그 채플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려면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막 멕시코에서 왔다 그러고 저기 막 아르헨티나에서 왔다 그러고 저기 막 유럽 어디서 왔다 그러고 막 비행기 타고 갑자기 막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여기 와서도 막 7, 8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기다리면서도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그 기대감과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 이들의 마음이 그 변화산 사건을 겪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거 갑자기 비행기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데도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여기까지 왔고 막 힘들게 쪼개가지고 왔고 여기 와서도 이렇게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막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왜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왜 그렇게 멍청한 짓 해? 라고 보일지 모르고 내가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금전적으로 지출도 많고 하지만 내가 저 채플에 들어가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결국 이들의 마음은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저곳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그 구원,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것을 향한 소망,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 당장의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현실,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더 큰 복락이, 더 큰 영생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이상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너무 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좌절하는, 현실만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저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이 천국 소망을 품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징표임을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인 것을 붙잡는 그런 소망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서 시간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